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에게 나아오는데요. 이에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네.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말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죄에서 돌아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돈과 성공, 명예, 권력,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렇게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것들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을 때에 너희는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모두 배설물입니다. 똥이에요. 오줌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큰 차, 좋은 집, 또 부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차를 타는 것, 외제차를 타야 돼요. 큰 집에 살아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이름이 있는 집. LH는 싫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야 돼요. 그게 삶의 목적과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바울은 제대로 깨달았죠. 이것은 다 배설물이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배설물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영원한 천국, 또 구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옷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뭘 입었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뚜기 구워서 먹고 석청, 야생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자는 것입니다. 큰 집, 좋은 집 필요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먹고 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이런 썩어 없어질 배설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배설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 또 요단강 사방 지역에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냐. 그리고 너희가 이 진노를 피하고 싶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마태복음 3장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회개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행동을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왔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천국에 못 가겠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선민인데 우리가 천국에 못 가겠느냐? 한번 세례 받아보자. 이런 믿음지 않은 태도로 요한에게 다가온 것을 요한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려고 이미 도끼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등장 사역 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들을 맺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요. 나눔, 섬김, 또 진실, 감사 등입니다. 삭개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건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강제로 남의 것을 가진 것, 착취한 일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동함으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10절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 뒷장에 뒷장이에요? 예.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분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지려고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심판주 예수님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이 시대를 보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고백하는 자들이 배설물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바로 앞이구나,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 열매를 맺는 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배설물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또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단의 미혹,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울부짖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믿습니다 고백한 자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 천국, 지옥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은 대로 행동합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바울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내게는 배설물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나누고 섬기고 또 진실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회개, 거룩, 구별 또 찬양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해야 돼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아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시고 회개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